강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집안에 급한 일이 있거나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가십시오. 왜냐하면 오늘은 강론이 좀 깁니다. 대림 특강이기 때문에 깁니다. 급하신 분이 있으면 가세요. 어차피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미사 한번 빠졌습니다 하면 되는 걸 이렇게 끝까지 앉아 있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얘기는 끝까지 잘 들으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은 누구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요한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느님의 메신저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옛날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길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교장 선생님이 그 교훈을 만들었는데 그 교훈이 이랬어요. 있는 길 가랴 말고 없는 길 헤쳐가서 흔적을 많이 또 많이 남기리라. 멋있죠? 네?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걸 기억해. 이게 매일 아침마다 조회 때마다 이거를 외웠으니까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교육원장 외우듯이. 자, 근데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나라에 높은 사람이 온다 그러면 도지사를 비롯해서 경찰서장, 군수 다 나와가지고 우통 먹고 나서 길을 닦았습니다. 포장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자갈에도 튀지 않게 하려고 길을 잘 깔았습니다. 그래서 농로가 막 엉망이고 그러는 동네 사람들이 늘 푸념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우리 동네는 대통령 한번 안 지나가나? 이럴 정도로 그랬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오는데 이렇게 길을 닦는데 만국의 주님이시고 만국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온다면 우리가 길을 닦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길 닦고 계십니까 지금? 이거 봐라. 어떻게 길도 안 닦고 지금 여기 멍하니 앉아 있어요 지금. 길을 닦는 사람. 근데 길을 닦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희 그 광주 옛날에 제가 수도원 출신, 수도회 신부입니다. 교구 신부가 아니라 수도회 신부인데 제가 예수고난에 라는 수도회 신부인데, 피정집에서 이게 피정 사목을 할 때 광주 수도원에 피정집에 가보면 감실 뒤에 십자가 대신에 뭐가 있었느냐면 큰 글씨로 길도자를 써놨습니다. 길도자, 큰 글씨로 한문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거 왜 저기다가 십자가를 안 걸어놓고 중국 사람도 아닌데 길도자를 써놨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닦는다는 것은 돌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저 돌을 써놨을 것이고, 그리고 돌을 닦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기에 저렇게 도라고 써놨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도사가 돼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차 마실 때 도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차 마실 때. 그래서 그걸 차도라 그러잖아요. 차 마시는 것도 도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가 없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차도, 그 다음에 가정 안에도 도가 필요합니다. 부부 안에도 도가 필요합니다. 도가 필요하는데 공동체 안에도 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서 말하는 도는 무엇일까? 넓게 본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일 것이고, 바로 도를 닦는 것이길. 그럼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는다는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닦아야 할 길이다 라고 본다면, 그런데 우리 삶 안에는 분명히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삶 안에는 나만의 길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닦은 나만의 길,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특별히 경쟁 시대에서 살려면, 그것도 잘 살아내려면
내 길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다 장애물로 여기고 치우고 없애버려야 하는 이런 경쟁의 시대에서 나만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하면서 이제 경쟁부터 배웁니다. 내가 쟤보다 공부를 잘해야, 내가 누구보다 잘해야 하는 이 경쟁의 구도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만 잘하면 된다는 나만의 길을 고집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나만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 함께 가야 하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가려면,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세례자 요한이 말한 그대로 이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겠죠. 사순절 때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얘기 듣고, 뭐 대림절 때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얘기 들으니까 회개라는 게 뭐냐, 아 판공성사만 보면 되지, 뭐 회개가 별거 있어. 그러나 회개는, 말 그대로 회개는 이런 거예요. 회개는 그리스어로 메타노니아라는 말인데, 메타노니아라는 것은 방향전환을 뜻합니다. 방향전환.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면, 하느님으로 등을 돌리고 살았다면, 이제는 내 방향을 돌려서 하느님께로 향해서 하느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세요. 이거 봐라.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천주교 신자들 강의하는 건지 이게 도대체 이게 불교 신자들한테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말이에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나가서 컴플레인은 잘해요. 야,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우리 신부님은 설교를 왜 이렇게 못하냐? 근데 하겠수? 열심히 준비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전부 다 어디 한번 해봐 어디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거 할 맛 나겠냐고. 여러분 남편이 오늘 당신 오늘 얘기 좀 합시다. 한번 해봐 어디 해봐. 하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뭔가 뭐 듣는 것 같아야 뭐 하지, 듣든지 말든지 예라이 뭐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고. 그렇죠? 그런데 본당 신부가 이렇게 구박을 하면 뭐라 그래도 다른 신부가 가서 구박하면 좋대요. 그렇죠? 그것도 또 웃기는 거야.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죄악의 본성 같은 것이, 죄악이 아주 들끓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회개한 가족 누구였었죠? 룻의 가족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빠져나오는데 온전히 빠져나왔어요? 못 빠져나왔어요? 룻은 잘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남자는 똑바로 잘 빠져나왔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뭐 했다고? 뒤돌아봐서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이런. 여자가 문제라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말이죠, 방향 전환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뛰어나오면서 방향 전환을 해서 하느님께로 향했습니다. 몸이 하느님께로 향했는데 이 룻의 아내는 집에 두고 온 것을 보고 있었잖아요. 집에 두고 온 것을 보고 있었잖아요. 몸은 이렇게 했는데 이러고 돌아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소금, 뭐 진짜 소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성서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를 한다는 것은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인데, 방향 전환은 회두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회두, 머리까지 돌리는 것이다. 즉 생각까지 바꾸어 먹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된다? 소금 기둥이 된다. 이거를 풀어 말하면 짠순이가 된다. 짠순이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짠순이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된다. 남에게 인색한 사람들. 밥 먹을 때는 열심히 뭐 성당에서 뭐 먹는다 그러면 성당이 미어터지는데
특강한다 그러면 싹 빠지는. 오늘 김밥 춘다며 김밥 먹으러 보셨어요? 우리 성당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먹고 뭐 하는 데는 열심히 드나드는데 뭐 다른 거 할 때는 싹 빠져서 나 할 일 많아, 나 뭐 바빠 이러고 이렇게 짠순이가 된다. 뭐까지 생각까지 고쳐먹지 않으면, 우리가 성사를 볼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잘합니다. 뭐를 잘못했는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so what?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인데 매일 늘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또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경험까지 있어요. 뭐 할머니들이 하는 건 귀여워요. 아유, 신부님 사는 게 죄지요, 뭐 신부님이 알아서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그래도 귀엽잖아.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그래서 우리는 이 판공 때만 되면 고민이잖아. 무슨 죄를 고백할지 모르잖아. 고백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아이씨, 미사 한번 빠져. 미사 한번 딱 빠져요. 그럼 이제 자신 있어. 주일 미사 한번 빠졌습니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해서도 얼마나 편해. 어떤 황당한 경험까지 있었느냐면,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와 제가 차마 부끄러워 말을 하지 못하는 죄까지. 그 왜 거기 왔냐?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는 것은 생각의 전환, 회두까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독사의 족속들아, 누가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너희들이 회개를 했다면 회개했다는 것을 행실로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보여주고 이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있었죠, 그렇죠? 그 뭐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 양반이 그 TV에서 인터뷰하는데 이 말이 생각이 나요. 저는 뭐 그 양반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 말이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옵니다.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살도록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형제여 혹은 자매여, 내가 당신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고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못 먹고 잘 못 살고 잘 못 웃고 잘 운동 안 하고 어쨌든 그런 생활 패턴들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살려드릴 수 없습니다. 맞는 얘기겠죠? 예. 그러면 하물며 이 육신의 병도 우리가 생활 패턴을 바꿔야 낫는 것 병인데, 그러면 우리가 회개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의 전환, 생각까지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그냥 고백성사 보면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회두, 즉 생각의 전환까지 되어지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바꿔 먹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우리가 대림은 교회력으로 볼 때 새로운 해의 시작입니다. 이미 2015년도 전례력이 시작됐단 말이죠. 근데 그 새말에, 그러니까 그 연말에 교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복음의 말씀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연중 30주간부터 한번 따져보면 연중 30주간이 뭐냐면은 그 황금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황금률이 뭔지 아는 분? 황금률 뭐예요? 손 들으려고 그러다 내렸는데 뭐예요? 금방 봤어 내가. 아닌데? 어떻게 이게 틀리는 대답을 그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하셔요? 다시 한 번 더 기회 줄게요. 아는 분. 이제 창피해서 못 드네. 잘하셨어요.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황금률은 뭐냐면 바리사이파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봐라 이거 내가 그러니 내 불교신자한테 강의한다고 그러지.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어서 듣긴 들었는데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에요. 둘째가 하는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 둘째가 하는 계명은 첫째가 하는 계명에 못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게 황금률이라고. 왜 황금률이야? 황금같이 귀한 법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율법과 예언사의 골자는 바로 이 두 계명에 있다. 모든 율법서와 예언서의 골자는 이 두 계명에 있다. 그래서 황금률, 황금과 같은 율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나 이 얘기 해주라, 뭐 그 얘기야, 그 얘기예요. 뭐 또 이렇게 풀어본다면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황금률을 배웠고,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31주간은 모든 위령의 날을 지냈습니다. 모든 위령의 날을 지내면서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는, 내가 너희의 짐을 없애주겠다, 내가 너희의 십자가를 없애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하다. 그러니까 내 짐을, 내 멍에를 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멍에 내 짐이 뭔가, 우리 안에서, 우리 생활 안에서 오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총을 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연중제 32주일은 바로 올 대림은 그 특별한 특별한 그 축일이 많았습니다. 연중 31주일은 그 위령의 날 주일로 지냈고, 32주일은 라떼나노 성전, 라떼나노 대성전 봉헌축일이었습니다. 라떼나노 성전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근데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왜 주일미사보다 더 크게 이거를 지내야 되는 거냐고. 라떼나노 성전, 도대체 라떼나노, 나는 어디 붙어 있는지 몰라요 솔직히. 근데 역사는 알아. 라떼나노 성전은 뭐냐면, 그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교회의 박해를 종식을 합니다. 교회를 박해를 종식하고 이제 그리스도교도 이제 마음 놓고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마음 놓고 전해되고, 이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리스도교의 박해는 끝났다 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궁전이 라떼나노 궁전이었는데 그 궁전을 교회에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베드로 성전, 그 교황님이 사시는 베드로 성전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라떼나노 성전에서 교황님이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황님이 살았던 궁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새로운 희망을 기억하는 겁니다. 새로운 희망이 뭐냐면, 이제 모든 박해는 끝났으니까 이제 새롭게 역사가 시작됐고 하느님의 은총이 도래했다, 이 감사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희망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반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희망을 기억하고 그 희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라떼나노 성전 대축일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냐, 연중 33주일은 평신도 축일인데, 이번에 그 이경환 신부님은 그 사목회장한테 안 시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요한 씨는 옛날에 한번 해봤어요? 사목회장 할 때 여기서? 그것도 안 했습니까? anyway, 뭐 그래서 어쨌든 사목회장 하면 그래도 신자 앞에서 이렇게 딱 강론 때 가지고 뭐 형제 자매 여러분 폼 잡고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셨으니 얼마나 약이 오르실까. 근데 그때 우리가 그때 들었던 그 복음은 뭐냐면 바로 탤런트의 비유였습니다. 탤런트, 5탤런트 받은 사람, 2탤런트 받은 사람, 1탤런트 받은 사람. 근데 왜 하느님은 차별하느냐? 누구한테는 5탤런트 주고 어떤 누구한테는 뭐 2탤런트 주고 왜 누구한테는 1탤런트밖에 안 주느냐? 하느님은 참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탤런트라는 게 얼마짜리 돈인지 아세요? 자, 6천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냐? 왜? 하루 품삯이 뭐냐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6,000데나리온이 1탤런트입니다.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꼼짝없이 모아놓은 돈이 6,000일을 모은 돈이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게 커요, 안 커요? 커지요. 그러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풍족하게 쓰고 넘칠 만큼 줬다는 거예요. 5, 2, 하나가 차별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뉴욕에서 있다가 왔는데 뉴욕 사람들이 어우 신문 이거 추운데 어떻게 살아요 시카고? 지네들은 눈 안 오나? 지네들은 안 추운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7도하고 마이너스 17도하고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마이너스 7도도 춥고 마이너스 17도도 추워요. 뭐 마이너스 7도에는 반팔 입고 다니나? 그런데 더 춥고 안 춥고, 근데 이미 충분히 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이너스 10도가 더 춥다고 생각해요. 춥긴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6,000일을 꼼짝없이, 즉 풍족하게 할 만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2달란트 더 벌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게 하느님이 두려워서 숨겨놨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잘했다, 아주. 그거라도 안 잊어버리니 얼마나 다행이냐가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얘기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면 잃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충분히 베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두려워 숨겨놓았다면 너희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세상에 말이죠, 일을 잘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잘못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 잘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잘못할까봐 아예 시작도 안 하면 이게 문제예요. 성가 연습을 하는데 말이죠,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조그맣게 해요. 신나는 부분만 크게 해. 그러면 지휘자가 못 가르쳐줘. 왜 못 가르쳐? 뭘 어디서 틀린지 알아야 가르쳐 줄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진짜 축일 날은 또 큰 소리를 해요. 왜? 연습했으니까. 그래서 망친다고. 뭐 우리 성당 얘기예요. 여기 성당 말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그냥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웃들과 써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족함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고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연족 34주일, 즉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는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줬고, 헐벗을 때 옷 입을 걸 줬고, 깜짝 놀라서 물었죠. 주님, 당신이 언제 굶주렸고, 당신이 언제 목말랐고, 당신이 언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솔직히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나에게 어떻게 했어? 뭐 어쨌든 뭐 대충 알으신 것 같아. 가난한 형제에게. 근데 그 가난한 형제에게 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진짜 잘 알아들을 얘기가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공동 번역에는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이 얘기해 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성경에는 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이 얘기해 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거라고 얘기해. 이 형제들. 그런데 우리는 이 형제들은 내비로 두고 저 형제들에게 신경을 쓴다. 여기 있는 형제는 내비로 두고 저기 있는 형제들에게 쓴다고요. 연말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저는 이 사진 이제 신문이랑 TV를 잘 안 보는데 보면 뭐예요? 생전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라면 박스 몇 개 갖다 놓고 씩 이러고 웃고 있단 말이죠. 양로원 앞에서. 필요한 일이에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뭐 결손아정 돕는다 뭐 이런다, 그 애들하고 인자하고 그 환한 모습으로 애기들을 감싸고 있는 자매님의 모습 진짜 천사 같대요. 근데 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속으로 나쁜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아예 안 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렇게 라면 박스 앞에 놓고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저분의 어머니는 집에서 저렇게 웃고 계실까? 지금 저렇게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저렇게 감싸고 있는 저 자매님의 아이들은 지금 혹시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울고 있는 건 아닌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얘기해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인데, 우리는 여기 있는 형제 팽개치고 저기 있는 형제에게 가서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물론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기 있는 형제 팽개치고 저기 있는 형제한테 가도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은 바로 여기 있는 형제들 안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배고팠을 때, 굶주렸을 때 사랑에 굶주린 사람 누굴까? 목말랐을 때 관심에 목마른 사람이 누굴까? 헐벗었을 때 마음이 추운 사람이 누굴까?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마음이 추워서 자기 자신에게 갇힌 사람이 누굴까? 누구예요? 속으로 전부 다 나 이랬죠. 근데 이렇게 한번 보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사랑에 굶주린 자 나로부터, 가장 관심에 목마른 자 나로부터, 가장 상처가 많아서 마음의 병이 생긴 자 나로부터, 그래서 스스로에게 갇히도록 만든 자 나로부터 누구냐? 대답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그 사람이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형제는 내팽개치고 저기 있는 형제에게 간다면 그것은 복음의 말씀이 아니다. 나더러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한 사람이라야만 하느님에 들어간다. 일 많이 했다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행한 사람이어야,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즉, 우리가 하는 것들이 정말 내 뜻을 실행하기 위한 것인가,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한 것인가를 반성해 보면서 우리는 세 말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림 첫 주간에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깨어있다는 말,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잘 주무셨어요? 지난 밤, 어저께 밤에 잘 주무셨어요? 주무실 때는 어때요? 내가 코를 고는지 이를 가는지 모르고 자지요. 그렇죠? 옆에 사람은 알지 모르지만, 그렇죠? 자고 깨어났다는 것, 깨어난 사람 코 고는 사람 봤어요? 깨어나서 이 가는 사람 봤어요? 그럼 병원에 가야지. 그렇죠? 다시 말해서 깨어있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그게 의식 있는 사람, 그게 깨어있는 사람. 그 깨어서 기다리는 거죠. 깨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깨어서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들었고, 오늘은 바로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이가 바로 광야에서 나타난 소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을 두고 얘기하는데, 세례자 요한의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빛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림식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시기이기요, 그 다음에 또 희망이 보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영광송은 노래하지 않지만 알렐루야는 노래합니다. 사순절에는 그것도 희망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희망이긴 하지만 지금 예수님 고통스러운 기간이니까 참회의 기간, 속죄의 기간이므로 알렐루야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대림절 동안에 우리에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풀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구약성서, 특히 이사야서와 예언서에 나타나는 하느님의 계시를 알아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계시는 바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시와 더불어 구세주에 대한 갈망이 키워나가는 시기다. 점진적으로 계시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하나씩 촛불을 캐어가면서 새어 키면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세주가
역사 안에 오심을 미리 알려준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한 회개하는 것,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두까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갈증을 풀어주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진짜 하느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느님께서 구원을 인간적인 틀 안에서 이루시기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무지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에서는 하느님의 방법으로, 즉 예언자들이나 왕들이나 판관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누누이 얘기했지만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여러분 도조 잘 내는 소작인 얘기 아시죠? 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나?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그 종들을 도조를 받으러 보냈더니 야, 저 때리고 죽이고 막 이랬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보냈더니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이번엔 내 아들이 알아보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야, 쟤도 잡아먹자. 쟤 잡아먹으면 다 우리 거다. 그러고 죽였다. 기억나세요? 네. 구약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느님이 이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틀 안에서, 인간의 한계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법이, 하느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직접 오시기로 하신 사건이 말씀의 육화 사건입니다. 말씀의 육화 사건은, 근데 이 말씀의 육화 사건 안에 꼭 필요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비천한 여인이었다. 비천한 여인들아, 비천한 여인. 비천한 여인이 얼마나 비천한지 한번 볼까요? 16에서 17짜리 애입니다. 여기 없네. 16에서 17짜리 애가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 나이 되는 16, 17이면 지금 11학년, 12학년 아마, 그쵸? 뭐 10학년, 11학년, 12학년 뭐 그 정도 되는 아이에게 나타나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야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뭐야, 뭔 소리랴? 이제 내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성모님의 태도가 우리에게 바로 우리 영적인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모님이 그 나이에 내가 주님의 어머니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셨을까, 몰랐을까? 니는 싹 죽었어. 내가 이제 주님의 어머니가 되면 이제 나는 탄탄대로인 거야. 니는 다 죽었어 이제. 그게 아니라 그 마리아는 앞으로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이제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겠고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곧 나의 삶입니다. 개신교 신자하고 내가 그 전에 그 레이저 마리의 교육 때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제발 우리 천주교 신자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냐면, 개신교 신자하고 우리 천주교 신자가 친구가 왔어요. 개신교 신자 친구가, 야, 니네는 성모 마리아 믿는데 뭐 얘는 무식하게 우리가 왜 성모 마리아를 믿니? 우리도 예수 믿어 얘. 근데 왜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그 앞에 절하고 그러냐? 참, 니네는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게 좋냐, 대통령 엄마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오는 게 좋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 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창세기 보자. 창세기 2장을 보고 3장을 보고, 근데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에 막 파란 줄, 노란 줄, 빨간 줄 막 쳐져 있는 거 겁이 덜컥 나는 거야. 야, 나는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고기만 쳐져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넘기면 넘길수록 그냥 더 많이 쳐져 있어. 그래서 뭐 요한묵시록이 어떻다, 창세기 어떻다 얘기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어. 거방아, 니네 성모 마리아 믿는 거 맞지? 그리고 갔어요. 아무 소리 못하다가, 아유, 저것들은 조동아리만 까져가지고 쥐들 모른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믿는 여인으로서의 완벽한 신앙의 모델이다 이거예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건데 성서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리아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그냥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성모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우린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하상 바오로 그렇지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 사람 없잖아. 마찬가지 성모 마리아 그 봐.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아파요? 제가 많이 아프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실라오?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빌어주실라오? 맞아요? 나를 위해서 빌어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모님을 믿는 여인으로서의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긴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여인에서 완벽한 믿음이 뭐예요? 성모님의 삶이라는 것은 진짜 지지리궁상 그런 궁상도 없어요. 그래서 성모님이 그 16, 17 나이에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했는데 아니 요한이라는 남자가 요셉이라는 남자가 이제 파혼하기로 작정을 했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돼서 됐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는데 잘 데가 없네. 여인숙이란 여인숙도 없고 뭐 아무것도 호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나요? 저 냄새나는 데서 예수님을 낳는단 말이야. 뭐 거기까지는 봐줄만해. 그 애 낳아서 몸도 못 풀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상태에서 헤로데가 애를 죽인다고 덤벼들으니까 어디로 가요? 이제 이집트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집트 도망가서 헤로데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오는데 베들레헴까지 못 오고 어디서 정착하느냐? 나자렛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된다 이거죠. 나자렛에 정착을 하는데 지금도 나자렛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구나. 여기서 거짓말 시켜도 모르네. 그러면 제 애들만 손 드네. 나자렛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지금 수태고지 성당이라고 큰 성당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주 사막지대에 있는 거죠. 물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가파르나움도 있고 뭐 다 있긴 하지만 그 나자렛이라는 동네는 정말 아주 빈민촌이었고 이방인들이 살던 도시였다는 거죠. 거기에서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는 유목민들에게 목수가 뭐 해먹을 게 많겠어요? 응? 그렇죠? 텐트 치는 폴대나 팔아먹을까? 응? 뭐 가끔씩 식탁도 하겠지. 그러나 유목민에게는 목수가 그렇게 큰 일이에요. 여기야 뭐 건물 많이 짓고 뭐 하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지지리궁상 진짜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남편과 살았어요. 그래서 12해 되던 해 예수가 12해 되던 해 성전에 가서 성전에 등록을 하러 갔는데 이제 집에 갈 때가 돼서 집에 가서 우리하고 함께 있겠지 하고 가다가 보는데 하루를 와서 보니까 없어. 그래서 성모님이 그냥 다시 길을 쓰고 다시 쫓아가 가지고 예수를 수소문에 찾았는데 성전에서 건방지게 이렇게 앉아가 강론대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기겁을 하고 얘 이놈아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여인이시여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 할 줄을 왜 몰랐단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서 이란. 그런데 성모님은 어땠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간직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잘 키웠어요. 잘 키워서 이제는 좀 성장해서 이제 좀 살만하겠지, 이제 좀 도와주겠지 했는데 나는 이제 가출하겠어. 그리고 가출하고 나가더니 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근데 불러 모으는 사람들 성물을 보니까 다 현찮은 놈들, 그놈이야. 이야, 참 큰일 났구나. 그래도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니까 역시 뭐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이거 아니에요. 예수가 조금 돌았다는 소문도 있고 좀 이상하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어떻게 돼요? 여자 혼자 갈 수 없으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친척들을 데리고 예수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선생님,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분들이 오셨는데요. 거기에 대고 뭐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다. 어떻겠냐고. 여러분들 같으면 애가 조금 아프다, 애가 좀 이상해졌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뭐 좀 하려고 그랬더니 엄마 왔대요. 누가 내 어머니인데 도대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잘 안 싸가지. 그런데 성모님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꼼꼼히 가슴 속에 간직하고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또 또 지났어요. 예루살렘으로 간대. 예루살렘에 간다 보니까 이게 뭐 웬일이냐. 어떤 사람은 옷 깔아서 깔고 뭐 성지까지 들고 호산나 다윗에서 난리가 났다. 야,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졌대. 아, 드디어 하느님의 나라가 오고 이제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모양이로구나. 그래서 일말의 희망을 갖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모님이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그 피 흘리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아들 밑에서 그 다음에 아들의 시신을 받아본 성모님의 마음, 이해가 되느냐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모님 마음 안에 있었던 충실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꼭 이루신다는 온전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성모님을 견디어내게 하고 성모님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충실했습니다. 자신 생애 안에서 하느님의 계획에 참여할 때 말한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신 말씀은 목적을 찾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찾는다는 것은 목적을 찾는다는 것은 하느님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 찾음은 열정적이며 관대하고 인내로운 추구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람 안에 하느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 의문이 없다면 그 찾음은 진정한 찾음이 아닙니다 라고 요한 바오로 2세는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실성이 성모님의 충실성과 같아지게 되려면 바로 수용의 충실성을 받아야 합니다. 즉 성모님의 말씀을 보면 수용의 충실을 보게 되는데, 즉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변화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순간이 충실성의 절대적인 순간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충실성의 절정입니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는 분명한 부분보다는 신비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바로 충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품으신 것처럼 신비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이었다는 것. 그러면 그 성모님의 충실성과 같아지게 되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계속적이어야 합니다. 믿는 바와 다르게 살기보다는 오해와 박해를 받아들이는 항구한 충실성입니다. 이 같은 항구함이야말로 충실성의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실하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부부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부부로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기 옆에 남편, 와이프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아니, 지 남편, 지 마누라 보는데 그걸 왜 못 봐? 뭐 내가 남의 여자 보라 그랬어? 아니, 그렇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셨어? 진짜 이거는 진짜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진짜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진짜 쎄님 중에 왕쎄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가 말을 시키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가장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중매 결혼으로 잘 모르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우린 계속 궁금한 거예요. 첫날 밤은 어떻게 지내있습니까? 저 쑥맥이 어떻게 저 첫날 밤을 지내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막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막 술을 먹이고 물어봤어요. 첫날 밤 어떻게 해? 그랬더니 한참을 있다가 자긴 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실례합니다 그러고 들어갔대요. 자, 뭐 잊어버리세요. 또 이제 나중에 전부 다 또 실례합니다만 기억하지 마시고.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로 바라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와이프가 옛날에 그 와이프 꼬실 때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여서 꼬셨어요. 돈 쓰면서 있는 거짓말은 다 해가면서 내가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할 거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꼬셨지 않냐. 그리고 여자들도 볼 때 그래 저 남자 정도면 내가 괜찮을 것 같아. 저 정도면 not bad. 내 인생을 맡겨도 될 것 같아 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쁠 때 사랑하는 건 쉬워요. 멋있을 때 사랑하는 건 쉽다고. 이쁜 사람 사랑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멋있는 사람 사랑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펑퍼짐해지고 배 튀어나오고 머리 까지고 주름살 생기고 이럴 때도 사랑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실성이라는 것은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끝까지 가는 게 충실성인 거예요. 사랑을 젊을 때 사랑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일 때 충실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고통이나 어려울 때 충실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일생을 통해서 항구한 충성이 진정한 충성인데 그 충성의 시작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일생을 통한 항구한 충성이 뭐냐면 바로 성모님이 하신 것처럼 성모 영모 때부터 예수님을 임신할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완성되어진 그 성모님의 삶 안에서 우리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실성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충실성은 바로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사랑은 성가대, 사랑은 기타 치면서 노래도 하잖아. 사랑은 언제나 뭐 이렇게 노래하잖아. 사랑은 뭐예요?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참습니다. 사랑은 참는 거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온유합니다. 그다음에 사랑은 뭐뭐하지 않습니다. 뭐뭐하지 않습니다. 뭐뭐하지 않습니다. 뭐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의 시작은 인내하는 것이고 사랑의 결말은 견디어내는 겁니다. 사랑 안에 인내와 견디어냄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그 인생에서 끝까지 당신께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집에 모시고 생애 동안 환영해야 한다. 성모님의 어머니적 실존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야 한다. 성모님의 돌보심에 우리를 맡겨야 한다. 성모님은 우리를 점점 당신의 아들 예수와 같아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모님의 현존 안에서 더욱 깊이 잠겨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성모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성모님이 제자에게 하신 딱 한 번의 명령의 말씀이 있었어요. 뭐예요? 제자가 아니라 종들에게 하신 말씀, 딱 한 말씀이 있었어요.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이거 알면 진짜 내 상 준다 오늘. 뭐라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알았대야? 가서 내 상이 줄 게 뭐가 있나? 이따가 내가 저 본당심리한테 얘기할게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하셨죠? 그냥 대답할 기회가 없었던 거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모님의 충실성, 성모님의 충성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이라는 글씨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충성. 여러분들 군대 있을 때 충성 이러고 기도해. 자, 충성이라고 이렇게 쓰자. 이렇게 써요. 그렇죠?
충성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충성이라는 글씨를 풀어보니까 이렇게 된다.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있고 말씀원 변과 이룰 성자가 있다 이거죠. 자, 이거를 풀어서 얘기해보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는 것 누가 하신 거예요? 성모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충실성 인내롭게 그 끝까지 항구한 충실성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모님을 닮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 그 충성스러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야 하고 성모님의 모범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진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연서에서 우리가 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거룩한 동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거룩한 동산의 이야기 아세요? 모르세요? 솔직히 말해봐요. 거룩한 동산의 이야기는 뭐냐면 새끼 양과 염소가 같이 뛰놀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는 이 거룩한 동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뭐 물리지 않고 독사 갖고 장난을 쳐도 살 수 있는 나라. 거룩한 동산. 저는 이 거룩한 동산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진짜 난 의심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야, 진짜 저 사자는 얼마나 약이 오를까? 점심거리가 와태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저걸 못 먹고 같이 놀아줘야 되는 저 사자의 마음, 그렇죠? 늑대와 새끼 염소가 같이 뛰어노는데 늑대는 지금 저녁 먹고 싶은데 저 새끼 염소가 있는데 그걸 같이 놀아줘야 하는 그 참 기쁨.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동산은 더 이상의 약육강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약육강식이 뭐냐면 힘 있는 사람이 잡아먹고 힘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울려 같이 가는 나라다.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또 농담이 생각이 나네. 골프 잘 치는 사람하고 골프 못 치는 사람이 같이 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이 쳐줘야지 언제 늘을 거야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함께 있는 것은 부자에게는 고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탈란트를 이웃에게 다 쏟아 부어줄 때 이꼴이 되는 세상, 함께 가서 함께 건설하는 세상이 하느님의 나라라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빛이신 그분을 오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고, 바로 충실성을 가지고 항구한 충실성을 가지고 하느님의 나라를 깨어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제 대림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 4주, 그리고 성탄입니다. 성탄이 되기 전까지 그저 징글 소리에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어떻게 돈을 쓸까, 어떻게 살을까 하고 그냥 내 길에만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모님의 마음으로 또 성모님의 충실성을 닮아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대림을 준비합시다. 아멘.